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사가랴가 제비뽑기에 걸려서 이제 제사장 반차에 따라서 봉사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에게 나타난 사자는 앞으로 사가랴의 집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너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천사는 바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그의 향단 우편에 나타나서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13절에 들어주셨다. 너의 아내 엘리자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과 서러움, 참 그런 어떤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의 간구함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소망하는 기도들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름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요한이다. 그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워서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신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자가 되는데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 그런 사명이 있는 아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 집에 태어날 이 아이는 보통 아이하고는 다르다. 하나님 특별히 택해 주신 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큐티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아이는 요한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아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사명을 부여함을 받은 아이라고, 자녀라고 여러분들 한번 인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그냥 다른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받은 아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사가랴에게 늦게 보내주신 그 아이는 바로 이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집에도 무엇이 있어요? 14절에 기쁨이 넘치고 또 그 아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그런 자녀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아이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부어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엘리야가 불의 사자잖아요. 얼마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불같은 능력을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듯이 세례 요한에게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전하는 그 심정을 주신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거스리는 자들이 의인의 설교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은혜를, 역사를 바로 이 아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엘리야의 심령, 강렬한 엘리야의 심령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들끓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령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가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가 너희에게 좋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지. 자, 네가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는 그 징표로 벙어리가 될 것이다.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사인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향단 앞에서 천사를 만난 사가랴는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사가랴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다들 걱정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분향하는 그것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바깥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이후에 분향단의 그 반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이후에 엘리자벳이 아이를 가졌는데 5달 동안 그 놀라운 신체의 변화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감히 드러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깨끗하게 씻어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던 가브리엘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한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엘리야의 심정과 그 뜨거운 능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부끄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 큰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씀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처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